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담 생활 가꾸기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 제목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이게 이제 3강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3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왼쪽 위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였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이나 천국,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독교는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은 우스운 신화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의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애걸했고 임전 순간에는 이렇게 절규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유럽의 모든 불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무신론자의 임종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볼테르가 죽은 지 정확히 100년 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그의 저택은 성경을 인쇄하는 성공의 인쇄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아무도 진리를 대항할 수는 없다. 네, 재밌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학자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로지컬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해나 어떤 그런 이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그 마지막에 나중에 100년 후가 지나서 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볼 텐데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귀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귀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볼 때에 어렵다라고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고정관념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들을 이제 다 배운 부분인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의 구성, 성경은 몇 명이요? 약 40명의 기록자.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몇 년 동안 1500년에 거쳐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거죠. 어떤 책도 이런 책은 없죠. 이런 책은 없죠. 어떻게 40명의 저자? 그리고 이 40명이 직업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왕이 있는가 하면 저기 목동도 있고 저기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다양한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총 66권의 책이 모여서 된 것으로 크게는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66권이라고 하니까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었죠.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노를 하면 돼요. 39, 27.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구약은 39, 그리고 신약은 29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구약. 자, 구약 성경은 율법, 역사, 시, 예언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요, 이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묶어져 있느냐? 율법, 역사, 시, 예언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율법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5권이죠. 그래서 율법 누가 쓴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5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몇 권이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보면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의 선택과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딱 한 줄로 그어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율법서입니다. 모세가 일반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역사적인 상황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고 있죠. 네, 그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BC 4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자, 그때까지 쓰여진 그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니까 어느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기서부터 해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로 이제 시의 형태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시의 형태로. 자, 그래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몇 권으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권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자,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의 시와 산문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들을 시의 형태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냐? 17권으로 1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 자, 예언자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언자들이 당시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징계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하지만 징계로 끝나지 않고 모든 예언서들은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안에 빠질 수 없는 3가지 요소는 경고, 그리고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회복.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징계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들은 이제 그 뒤에 회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서가 지금 17권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를요 굉장히 길게 있어요. 자세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30몇 주 이 정도를 했거든요. 거의 40주에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10주 정도씩 제가 한번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지금까지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성경의 구약 신약 파노라마의 고급반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주씩 잘라서 하는 것은 이제 할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신약을 볼게요. 신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은 시작.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와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서 복음서를 말하며 그 내용은 아래 성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복음서는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거든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적은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게 누가가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제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여기 앞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 가카라고 호칭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좀 높은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이 사도행전을 보내고 있는 누가는 이것 전에 다른 서신서를 한 번 더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뭐겠느냐?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 이 땅에 사는 초림하시는 부분서부터 승천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술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전체 사복음서가 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앞에 부분서부터 이제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쭉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역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을 말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성구의 실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처음 뭘로부터 시작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함께 있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온 유대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 있지만 조금 멀리 있는 관계,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원수까지도. 그리고 땅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넘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운 것들,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 안에서 역사서. 자, 서신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편지라는 뜻입니다. 편지. 자,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으로 21권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들이에요. 주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이 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주로 많이 편지를 썼고요. 대부분 어떤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진 편지도 있고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들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이제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지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딱 한 권 있습니다. 예언서. 성경의 마지막 책 뭐예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마침내 악의 모든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끝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새로운 나라의 시작에 오히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가치관, 우리가 보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세상이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충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좀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귀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 좋은 말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여러 저자들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쓰여졌지만 그 내용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의 여러 책들로 그리고 수십 명의 다양한 저자들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딱 몇 개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서 모세가 쓴 것서부터 선지자들이 쓴 것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본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지금 주일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도 예수님이고요. 배운 거 뭐 있죠? 성막도, 널판도, 이 모든 것들도, 번제단도, 떡상도, 촛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것이 왜 예수님에 대한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 대하여 막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누구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너희가 구원을 영생을 받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가 두고서 성경만을 쳐다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기 보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영생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앞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젖혀놓고 성경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기술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에 파묻히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진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가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해서 빨리 알아채라고 하는 것인데,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진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얼굴을 쳐박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그림자들을 쫙 보고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의 주제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음 성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죠, 하나. 자,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한 거예요? 헛수고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할 수 있지만 목적은 딱 이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창세기나 이런 데를 보면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기술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일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과 성경에서 풀어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그런 부분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에 어떤 동물들이 존재했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역사책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과학책처럼 다 짜맞춰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갖다가 모델링을 딱 해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란 게 아니라 평평해지고, 우주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어떤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자연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천주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낸 천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천체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공룡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있잖아요. 공룡.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공룡이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룡, 지금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이잖아요. 생물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심지어는 화석이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단이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가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성경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바보 같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공룡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분 혹시 계세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알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 무슨 공룡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룡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함을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목적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이제 바른 자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학식이 많다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골의 할머니가 읽어도 잘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성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영혼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경을 이성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 자,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누가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로 받지 않았느냐? 사람의 말로,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입술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 있지만
제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밑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 그러하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 그 말씀이 역사, 워크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좋은 말이네, 교훈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work,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삶을 바꾸길 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지식과 지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교훈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음. 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어떤 노력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성적인 노력.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이성적인 노력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릇의 뚜껑을 딱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생각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의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내 노력으로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해되어지고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목사님도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조명. 뭐예요?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까막눈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도 누가 빛을 비춰줘야 보인다?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읽고 깨닫는 것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만?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내가 막 이해하려고 내 이해라고 하는 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덤비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재미있습니다. 말씀 묵상. 자, 큐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죄책감을 주는 단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비참하게도 실패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면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왜? 내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이요, 우리 예담 의원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거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 묵상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렸으니까 자, 이제 말씀 안 봐도 된다, 말씀 묵상 한 거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저녁을 거른다면 그때 가지게 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때 느껴야 하는 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배고픈 심정이라는 것을. 네, 저녁에 밥 안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배고파요? 저녁 밥 안 먹었다고 죄책감이 드는 사람은 없지요. 배고프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공급, 말씀 묵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것보다 오히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더 주님과의 시작.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죄책감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영적인 허기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네,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반응, 자세가 필요합니다.